청년부 특송을 했는데 수고했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은혜 되기 원합니다. 첫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선한 뜻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천배만보로 복되게 갚아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귀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좀 정신이 많이 없는데요. 아까도 여기 안 나와가지고 또 당황해서 그랬는데, 넥타이를 이거 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멋있어요? 이 청년부 때문에 억지로 메고 온 거예요. 이거 스승의 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욕먹었잖아요, 저한테. 그랬더니, 창년 예배 끝나고 갔더니, 로비에 갔더니 이걸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부 특송에 잘 보이려고 이거를 메고 왔어요. 잘 안 매져가지고 한 3번 매다가 겨우 메고 왔어요. 네,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또 가정의 미래고 기둥입니다. 제가 성지 갔다 왔으니까 생각이 많이 나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징집이잖아요. 남자가 군대 가고 여자 군대 가야 안 가요? 이스라엘에 여자 군대 안 가요? 가죠. 우리 청년부 자매들도 군대 갈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가서 제가 신기한 걸 봤는데,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이제 군인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군대 가고 여자도 군대를 가니까, 근데 남자만 근무하고 여자만 근무하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 가는 데마다 이제 검문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분리장벽도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남자 군인 하나 여자 군인 하나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 군인이 군복을 입고. 근데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총을 맸어요. 총을 맨 군인이 군복을 입고 남자 군인, 여자 군인 같이 근무를 하는 거야. 둘이 기분 나쁘게 싸우다 총싸움 하겠더라. 근데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서 장난쳐. 좋아서 장난치는 건지 재미삼아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무 태도가 좀 그렇더라고. 근데 하여튼 간에 진짜 총을 메고서 그러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무섭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유대교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식구들 어린 애들 둘셋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에 다니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 티가 딱 나거든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더 강력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모스크에서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종 칠 때 있잖아요. 새벽에 종 치고 할 때 그런 스피커로 하는데 도시 전체가 시끄러워. 정신 번쩍 나. 그럼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석인가 그거를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어 보니까 시간만 되면 기도하더라고. 기도 소리 이렇게 나면은 스피커로. 심지어는 공항을 가더라도요, 공항에서 자리 깔아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보셨죠? 네, 강력합니다. 그럼 우리 무신론자들 어떠냐? 무신론자들은 더 강력하죠? 악을 쓰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믿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겠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해요. 절에서 새벽 예불 드리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 5시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3시인가 한밤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이슬람 사람들 며칠 전부터 라마단이에요. 그 50일 동안 그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그 관광하는 버스, 대형 버스 운전하는 기사도 점심밥 안 먹어요.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먹을 수 있고 해 지고 나서 식사하는 거는 가능하대요. 24시간 금식한 건 아니래. 근데 하여튼 간에 해 뜨고 해 질 때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막 간식 먹고 물 마시고 막 하잖아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인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으면 감옥에서 죽든지 감옥에서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주교가 우리보다 역사가 깊어요. 기독교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기독교하고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0년대에 들어서서 로마 천주교를 뿌리치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제일 미천하고요. 우리가 제일 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행태로 봐서는 제일 미약해요. 제일 미약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혀가가지고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옷을 찢기고 매를 때렸는데 이 매는 뭐 살살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니고 완전히 살까지 찢어지는, 살이 찢어지는 그런 매죠. 자, 23절에 많이 친 후에 매를 많이 맞았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어요. 옥에 가두고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이런 상황을 바울이 당했는데 이 상황은 부당한 상황입니다. 자기 죄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빌립보에 그 길에 지나가는데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벌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갑니까?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지나가다가 귀신 나가라 해가지고 점 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는 고소해가지고는 재판도 없이 매를 실컷 얻어맞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는 빌립보 감옥 안에 지금 이 감옥 안에서 들어가게 된 이 사건의 이 환경과 여건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평할 만하고 재수없고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이게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딴소리 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딴소리 한다니. 처음에는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좀 있으면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잠자버리잖아요. 배부르니까 귀찮으니까 찾지도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환경과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부당하고 감옥 안에 갇히는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제일로 역사하기 쉽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환경과 장소와 여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길로 가거나 혹은 완전히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의 현장으로 만들어내라.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모세나 다윗처럼 그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 나 같으면 못 살고 도망 나오겠다.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윗과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그건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정말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 모세의 시편 90편 천년이 하루 같고 인생이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그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에 허탄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다윗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라고 한 것은 정말 그 광야의 황무지에서 풀 한 폭이 보기 어렵고 흐르는 물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시고 바로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각오하는가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어간 사람을 내가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고 내가 이런 매를 맞아야 되고 이렇게 죄수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나 안 할래요. 혹은 난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거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만두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환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얘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국경에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그러죠.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그 기성세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과 역경이 기적의 재료다. 고난과 역경이 축복의 기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런 전투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유 나는 그냥 죽어버릴래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사자 같은 전사, 정말 사자 같은 용맹한 군사, 우리에게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잠깐 산책하고 이제 바람을 쐬고 그러고 정신 차리고 왔는데요. 해지기 전이에요. 지금 해가 졌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공원길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산책로 갔다 그래서 보니까 낮이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의 그 딸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제가 오늘 보는 사람들마다 판박이로 다 닮았더라고. 네. 정말 안 닮을 것 같은데 그대로 닮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유전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는가 그 문제지 어딘가 있다니까 그게. 그러면은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도 어딘가 있는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데 겁쟁이나 우리 속에 메뚜기 같은 그런 기질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사자 같은 용맹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좀 전투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 왔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약하게 거기서 나약하게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얘기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거는 마라토너의 인내심이거든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때까지를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기질들, 견뎌내는 끈끈한 힘.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꽃들은 당장 죽습니다. 1년에 강수량이 얼마가 안 돼도 그걸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 바위 틈에도 보면요 풀포기가 자라고 있고 물이 조금이라도 지하로 이렇게 스며들고 하는 데는요 그래도 이런 뭐 로뎀나무나 막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끈기. 우리의 그 환경과 여건이 인내하고 견딜 줄 알고 싸울 때는 싸울 줄 알고 불굴의 용맹성을 가지고 그런 환경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미래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감옥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 그리고 시간은 언제예요? 한밤중. 그러니까 낮에 끌려와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정신 잃었겠죠. 그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고 나서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기적의 그 생명의 움직임이에요. 기도가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외부적인 그런 역사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거보다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은 바로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방황할 때 여러 번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 당할 때 시험에 그 지는 것은 뭐냐면 우선 마음에서 지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와서 섰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켜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라고 모세에게 막 험악한 말을 하잖아요. 만나를 주니까 만나가지고 영양이 부실해가지고 살 수 있겠냐?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곁에서 수박을 먹었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그 변화 중에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변화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태도의 변화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의 첫 걸음입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는 날
둘째 날 뭐 3일째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을 해서 뭐 그런 대로 잘하고 왔는데, 딱 여기 오니까, 금요일에 오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좋더라고, 몸이. 예, 그래가지고는 좀 피곤하긴 했지만은 완전히 반병이 타고 왔잖아요. 예, 근데 금요 기도할 때는 멀쩡하더라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는 토요일 날 조하라 했죠. 조하라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도 조하라 했는데, 밤 12시가 지나가지고 이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요. 뭐 잠 안 오는 날도 많잖아요. 근데 제 평생에 잠 안 오는 거 쳐놓고는, 예. 그리고 오늘 밤이니까 어제 밤이었죠. 어제 밤이 제일로 심했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한 잠도 못 자긴 잔 것 같은데 잔 것 같지가 않고, 하여튼 간에 어떻게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일부 예배를. 와가지고는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렸나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3부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이제 좀 잘 보이려고, 그 양복을 이제 너무, 지금도 굉장히 더운데 막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좀 잘 보이려고 양복 다 갈아입고, 넥타이도 이제, 좀 맞는 걸로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울 앞에, 목욕실에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넥타이가 안 매지는 거예요. 넥타이가 안 매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거 정신이 없는가 봐. 오늘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정신이 났는데, 그거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시 이제 넥타이를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눈 감고도 하는 넥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3번 하다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넥타이를 못 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자크를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임시로 하고 온 거. 안 그러면 오늘 11시 예배 못 드릴 뻔했어요. 계속 넥타이 매다가 오늘 온 가정 예배 그냥 여기는 예배 드린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그거 할 뻔했어요. 근데 또 안경을 찾으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 목욕실 뻔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 뒤에 조그만한 그 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도 가봐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가족 예배에 잘 보이려고 넥타이도 새로 하고 옷도 좀 새로 입으려 했는데 넥타이는 안 돼가지고 자크 새벽에 막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매일 하고 다니는 거. 그거 3초 만에 딱 하는 거. 그거 딱 하고. 안경을 쓰고 나와야 되는데 안경이 없어가지고는 또 찾다가 못 찾았어요, 안경을. 그래가지고는 설교 시간에 제가 돋보 끼고 있거든요. 그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주무셔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느낌으로 다 알아, 그래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대략 감으로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니까 또 찾아도 없어. 근데 가보니까는 그 의자 있는 데다 딱 놨는데 그걸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내려올 때는 안경을 찾아서 내려왔어요. 그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 뭐 항상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나온다는 게 신경 쓰이고 하죠. 근데 정말 세상 말로 최악의 컨디션이야. 갔다 와서 금요일 멀쩡하고 토요일 저녁 때까지 쌩쌩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막 이상하게 지내더니 오늘 온 가족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또 결정적인 3부 예배 시간에 더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끼고 내려오는 거야. 그 돋보기 끼고 내려오면 사실은 안 보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요거는 보이지만은 멀리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다. 정신 차려야지.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돈 떨어졌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건강이 없어졌어? 병이 났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이 생겼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기적은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리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우리도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도와 찬송이 어려워요. 그걸 믿음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렵던 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코리 텐 붐 여사의 얘기를 잘 알고 있죠. 독일의 강제 유태인 수용소에 가게 돼가지고 죽을 사지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랬는데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그랬답니다. 수용소 중에서도 제일 악질적으로 정말로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어려운 라벤슨부르크 수용소로 이송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런 수용소에, 죽음의 수용소로 가야 되는지, 그러나 그 수용소 중에서도 제일로 열악하고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수용소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갔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감옥 안에 벼룩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막 견디기 어렵고 이렇게 한데,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불평과 짜증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그 환경이 정말 최악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랬는데 또 거기서 감사 기도를 드렸대. 하나님, 이렇게 벼룩 많은 감옥을 보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간수들이 그 감방에는 찾아오질 않는데요.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벼룩이 많아서 불결하니까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찬송을 더 많이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의지력이 있고, 내가 좀 생각이 있고 이런 것도 작용을 해요. 정신력도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모든 내면적인 변화에 있는 역사들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환상 중에 바울에게 아시아 선교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지금 빌립보 간 거잖아요. 그 귀신 들어가가지고 점치는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귀신 나가라 해서 지금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빌립보 갔고, 또 성령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빌립보로 보낸 성령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 역사는 이 감옥 안에서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줄 때,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입이 열렸다 닫혔다가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가지고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기도의 영을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영혼의 찬송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 말아야지.
찬송을 시키면 찬송을 하는 거고,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기적 중에서는 기도와 찬송인데, 이 기도와 찬송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속에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되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고, 모든 장애물의 역사를 이기게 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언제 어디서 드릴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드렸잖아요. 다니엘은 어디서 드렸습니까?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 그냥 여유로워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분위기가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광야에서도 찬송을 하게 되는 거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찬송을 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내면적인 변화이고 내면적인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나에게 찬송의 영을 주시면 일어나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다 같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요, 여러 가지 보이는 현실들이고 사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는 사물과 현실과 사건들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되는 것이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붙어 있게 되고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고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게 되시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이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무릎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데는 어떠한 비싼 재료나 그런 화려한 환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공짜예요. 오히려 재료가 나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것들, 더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원하시고 영으로 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다가 이 광야 40년 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놨는지,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셨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기도의 무릎이고 찬양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제가 몸이 그렇게 강한 체질이 아니고 환경 변하면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도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번에 걱정은 별로 안 했는데 사실은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밤 12시, 1시 비행기 탔나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막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가서 병이 털컥 났는데 와, 정말 밥도 못 먹겠고 뭐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는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이게 빨리 한국으로 그냥 와야 되나? 한국에 올 재주도 없죠. 이미 막 안 좋으니까.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열흘 동안을 내가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돌아가면 부흥사경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신 빠진 짓을 했네.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해서 믿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준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가기 전에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주일 준비도 하고 온 가족 예배 준비도 하고 사실은 다음 주일까지 가기 전에 미리 준비 다 해버리고 그래서 사경회 준비도 다 하고 복습도 하고 또 복습도 하고 마음속에 괜찮을 것 같더라고. 갔다 오면은 그냥 금요일에 와서 토요일 지내고 하면은 신날 것 같더라고. 근데 전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뭐하러 내가 열흘씩 이렇게 11일씩 나가 있으면서 와가지고 사경회 한다고 앞으로 땡겨나가지고 물론 선거가 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왜 그랬을까 막 후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할 것이 없잖아요. 끝에까지 가봐야지 알거든요. 강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 알고 물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 알고 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 이게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 건져냈단 말입니다.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데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는데 왜 40년이 걸렸겠냐요. 40년이. 왜 40년이 걸렸겠냐. 그리고 세상에 그 좋은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옥하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숲도 우거지고 그런 땅이 많은데 왜 그런 광야 같은 척박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데잖아요. 거기서 살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해요. 환경적인 요소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바라보기 원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매들은 군대 가서 총 메고 남자군인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장난도 하고 사실은 청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보면요, 사연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사연 없는 가정들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멀쩡한 사람 불러내는 법이 없는 것 같아. 안 와요, 배불러서. 안 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 불러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에 관해서 마지막까지를 영광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백성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지는 모르고 우리 앞날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사이에 생각보다 모든 것이 돌변하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행 중에도 이제 인터넷은 살아있으니까 좀 보잖아요. 그랬더니
북미회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 났네? 그러고 왔더니, 오늘 눈 뜨고 보니까 어제 그랬나요? 어제 만나고 왔는 거예요. 판문점에서. 그래가지고 하루 사이에 또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닌 거예요. 절망의 끝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광야의 끝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풍요로운 땅에서는 아무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도 그 땅은 가나안 땅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속에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내 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내 속에 마음의 변화는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열정적인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밖에 안 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실컷 얻어 터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는 일어나가지고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제,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인사했죠. 근데 이제 그 영상 편지로 제가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진짜 신기한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갔다가 이스라엘 와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한 중간쯤 지났나? 하여튼 그래요. 며칠 지나서 약간 몸도 좀 막 회복되고 이랬는데, 그런데 자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두 시간 잤나? 깼는데 꿈에 뭔가를 보고 한 것 같은데 다 생각은 안 나. 그런데 마음이 묘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가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 써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 막 이렇게 뭔가 막 움직임이 오는 것 같고, 그 묘한 기분이 있죠. 왜? 묘한 기분.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메모장에다가 세상 순례 마치는, 그래서 요르단 이스라엘 순례를 잘 마쳤습니다. 해가 저 기억도 못해 지금. 근데 그래 생각이 나는 거야, 몇 가지가. 그러면서 기억 하나도 못 나요 지금 제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어제 약간 편집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신기하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성지순례 그랬는데, 진짜 저는 약간 영적인 어떤 거를 보고 온 것 같아요. 진짜 성지순례를 눈으로 본 성지순례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기억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그거 제가 쓴 겁니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럼 낮에 쓴 것도 아니고요. 맨정신으로 쓴 거 아니에요. 자다 깨가지고 막 썼어요. 몇 줄.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 지금 여기는 지진이 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있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어떻게 이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더니 뭐 있습니까?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죠. 이것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예요. 이 증거는 결과물입니다. 콩을 심어야지 콩이 나오고요, 팥을 심어야지 팥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면은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지게 되고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 우리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팔을 내미시면 얼마든지 능력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응답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배달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거든요. 바울로는 아시아 선교 그만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으로 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싫었지만 순종하고 지금 자기는 유럽으로 와서 빌립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옥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아시아에만 미련을 두지 말고 지경을 넓혀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 없이 재판 없이 불법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주무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의로운 팔을 붙드시잖아요. 정직한 자를 붙드시잖아요. 마음이 순결한 자를 붙드시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에 묶여 있을 수가 있겠는가?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할 때 나사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망이 삼킬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원수들이 와서 삼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뱉어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안에 있는 것을 끌어서 바깥으로 내는 역사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진실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결과물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깥으로 건져내는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 용접공이 하수도 송수관 묻는 공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했는데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순식간에 흙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흙더미에 묻히고 말았는데 다행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약간 남아있었대요. 근데 점점 이제 숨이 막혀오죠. 가슴이 답답해오죠. 동료들은 다 퇴근을 했고 날은 어둡고 구조의 희망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누구를 여기로 보내주세요. 라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있는지 몰라요. 뭐 하루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지금 30분을 생존할지 10분을 생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근처에 친구가 트럭 운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용접하는 친구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이제 차 핸들을 돌린 거예요. 그래 친구가 일하는 현장으로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흑더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보이더래요. 그걸 보는 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이제 사람의 손이 끝에 나와 있는데 그 친구 매몰된 그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꽃을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 보면은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봄이 되면은 거기에 싹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나무들이 잎이 푸르고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한겨울에 이런 거 생각했습니까? 몰랐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마음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백성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그 결과물을 보내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섭리하시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섭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해 뜨고 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뭐 그런 겁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런 거예요. 근데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거꾸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 밤을 잤거든요. 첫날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그 주변에 뭐 가버나움이라고 쭉 보고 또 자고 그랬는데,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우리 권사님들이 저녁 식사하고 못 참았어. 첫날이 둘째 날이에요. 권사님 언제예요? 둘째 날? 네, 둘째 날이랍니다. 저는 그거 안 들어갔어요. 저보고도 막 들어가자고 수영하자고 하는데 그 리조트요. 숙소가 바로 거기는 바다 이렇게 파도 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 하는데 거기 이제 딱 리조트가 있는데 내려가면은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네, 호수요. 근데 갔다 와서 재밌었던가 봐. 저녁 먹고는 거기 가서 수영을 했다나? 저는 못 봤어요. 수영복 입고 했는지 어디 입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들어갔는데 분명한데 갔더니 막 자랑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막 좋다는데 난 뭐가 좋은지 안 가봤으면 모르잖아요, 저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근데 고기가 엄청 많대. 거기 발을 담갔더니 뭐 수영은 했나요? 수영도 못하죠. 발만 담갔겠지. 물장구나 쳤겠지, 들어가서. 그랬는데 고기가 엄청 많대. 그래서 무슨 고기 그랬더니 그 유명한 게 이제 베드로 고기잖아요. 갈릴리에서 그 나오는 고기 어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 그러면 그물 던져라 해가지고 베드로 고기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그건 다 알 거 없고. 근데 그런 큰 고기 같으면은 거기까지 나오겠어요? 깊은 데가 있지. 근데 뭐 조그만한 그런 것들이 막 많아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발 마사지? 고기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거 각질 뜯어먹는 고기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와서 막 그러면은 막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달라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는가 봐. 그러면서 막 신기하다고 고기 천지라고. 근데 이제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좀 큰 고기인데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늘 밤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는 하나도 못 잡은 고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그물을 다 철수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그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어부가 고기를 못 잡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기적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얼마나 잡아오죠. 근데 그날 밤에는 하나도 안 잡혔다니까. 정말 기적처럼 일이 안 될 때가 많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생각한 것보다 전혀 안 되고 생각한 것보다 전혀 정반대로 가버리고 엎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못했기 때문에 해가 떴을 때는 고기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원래는 하나도 안 잡혀야 되는데 그 그물에는 뜻밖에도 찢어질 만큼 고기 잡혔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섭리의 사건들이 있지만은 밥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픈 거죠. 근데 때로는 안 먹더라도 배고플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지만 건강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뜻밖에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쑥 고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서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백성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입니다. 해가 떠서 기다리는 그것도 있지만은 해가 떠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일 아침이면 사망 선고를 받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자연스럽게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셔야지 해가 뜨는 거예요. 회사 가서 일하면 월급 나와요. 죽자고 사업을 하더라도 파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자에게 외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손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가슴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영혼의 소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찬송하는 사람이 없으면 돌이 입을 열어서라도 찬송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낸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민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기적의 전당으로 만드셔서 이 단연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담께 출입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내면적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선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매 맞고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죠. 삼손이 실수를 해가지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에
살아서 역사했던 것보다 더 큰 마지막의 영광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나로 그때 그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과연 이게 발사가 됐는데 제대로 발사가 돼가지고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될까? 정말 과학자들이 이성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다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했으니까 되겠지라고 손 놓고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 역사 속에서요,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과학 문명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땀과 진액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정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면 뭐합니까? 시험 칠 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라도 오늘 운수 좋아가지고 지금 맡겨주세요, 이런 마음 갖겠죠? 가져 안 가져요? 시험실에 가서 찍는 것보다 다 틀리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예를 들면 둘이서 좋아해서 선을 받고 연애를 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겠죠. 돈도 많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성품도 좋아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걸 바라는 거지. 정말 성질도 뭐 같고 막 나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흉내를 냈는데 가보니까 정말 알거지. 예? 그런 기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마음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간절하고 순결하게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당하게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믿음인데,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찬송이고 믿음의 예배인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아닌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장애물들입니다. 장애물들입니다. 자, 바울 같은 경우는 뭐죠? 하나님, 나는 선교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와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장애물이에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높고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지만은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 간수의 집이 빌립보 가정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교회 모태가 되는 것이고, 유럽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로는 바울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걸림돌이에요. 사렙과 가부가 자기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밥 내놔라. 그러면은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을 거다. 그걸 믿어야 됩니까? 네? 그 걸림돌이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많이 남아있으면 식사 내가 대접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먹을 이 양식밖에 없는데 이거 먹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죽어도 못 믿지. 죽어도 못 믿는 것이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하면 뭐냐면 죽어도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걸림돌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했는데 자기가 지금 그 경험한 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밤에는 고기들이 나오지만은 해가 뜨면 고기들이 다 흩어지고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자기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문둥병도 고친대더라. 엘리사가. 그러니까는 거기를 이제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기대를 잔뜩 하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보지도 않았어.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금 자기가 아람에서 여기 엘리사를 찾아오는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정말 그 왕의 편지를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가진 막 선물과 예물과 이런 걸 다 가져와가지고 그 자기 간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런 걸 가지고 딱 와서 그래도 정정하게 찾아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는데 생각보다 다른 게 참 많죠. 현장에 가보니까. 근데 우리 갔을 때는 그렇게 막 물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물 조금 있는데 완전히 흙탕물인데 여기 요쪽에 있는 요 나무에서 요 나무만큼도 안 될 거예요. 물 흐르는 흙탕물 가는데 또 거기 와서 좋아라고 또 침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그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게 침례인데 거기 들어가면 그 흙탕물 묻어 나올 것 같은데 또 거기 가서 또 침례하더라고. 요단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그 물도 물 같지 않은데 더러운 데 들어가서 더군다나 뭐예요 자기는 아람의 대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신하들 보는 앞에서 뻘거벗고 목욕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라는데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체면이 체면. 그래도 나에게 자존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데 자기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자기 체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앞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숨길 것도 없고 잘난 척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냥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고 건강할 때는 좋아라고 하지만은 세상에다 내 것 같지만은 병이 나버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캄캄한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의 지식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 우리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그 순결한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스케줄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고 내일 내가 계획했던 대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영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나올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풀려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나에게는 죄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항변할 때도 없는데요. 그렇지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변화, 찬송에 대한 변화, 정말 우리 영혼에 대한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느냐? 진짜 기도하느냐?
진짜 찬송하느냐? 진짜 예배 드리느냐?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바라야 돼. 뒤집어 놓고.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가 감춘다 하더라도요, 겉에 있는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며칠만 가서 햇볕 쬐고 돌아다니니까 얼굴 새카매졌어요. 좀 있으면 다시 하얘져요. 우리의 속이 안 변합니다. 우리의 속이 안 변해. 그 속에 있는 걸 변하라 이게요. 정말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 진짜 찬송을 한번 드려봐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물려나올 수 있는 그런 찬송. 그냥 입술로만 응어응어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정말 부르는 찬송. 다윗의 시편 23편, 모세의 시편, 지금도 우리 속에 그런 영혼의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존귀하게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라. 희망이 있다. 그러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만 찾고 겉사람만을 찾고 세상의 유신건적인만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직분을 감투로 알고 세상의 미래를 두고 세상에 대한 것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더 이상 내면적인 역사와 바깥으로 드러나는 선물의 역사는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가 바울의 2차 선교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세계의 선교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데 만약에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세계 선교 역사와 오늘 교회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분량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분량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분량을 더해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게 우리 육신이 풍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와서 활동하고 걸어다니고 또 확장하고 또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새롭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죠. 문을 열고 나와라는 얘기죠. 환경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꾸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돌멩이라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앞날에는 해가 뜨는 역사가 있고 세계의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역사가 있을 것인데 우리 모두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깨고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로 빌립보 감옥 안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우리에게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부르짖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